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윤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21장, 22장, 23장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장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21장, 22장, 23장을 오랜만에 우리 아날로그 칠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21장 옆에 그 핵심 제목이 쓰여 있고 옆에 절의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한 내용이 1절부터 시작을 됩니다.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죠. 부자도 헌금을 바치죠. 그런데 이 과부 헌금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자와의 차이가 뭘까요? 부자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쉐리 성경에 의하면 부자는 남는 것을 드렸고 과부는 다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다 드렸다. 이 차이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부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부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풍족한 중에 남는 것을 드린 것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모든 걸 드린 사람의 차이가 21장 과부에 대한 헌금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다. 이 숫자가 뭐냐? 이 글씨가 이상하죠? 이게 5절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고요. 세 번째로 환난과 징조, 마지막 날에 환난과 징조가 있을 거라고 21장에 얘기를 합니다. 이 환난과 징조가 있는 이 핵심 내용이 결국은 21장의 마지막 종말 재림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징조가 있을 때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당하고 잡혀간다. 그리고 고초를 당한다. 그런데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핍박받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하신 거죠. 너희들이 앞으로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겠지만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것이다.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재림징조만 잘 알아도 이단에 안 빠집니다. 2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핵심은 뭐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다 볼 거다. 27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단에서 누가 왔다, 누가 올 것이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모든 민족이 다 볼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1장의 재림징조만 잘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이 21장의 재림징조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21장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런 재림징조와 환란에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뭐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3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 포인트인 거죠. 지금 여기 환난과 징조, 재림징조 얘기하신 거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34절입니다. 자, 이게 21장에서 끝나고요. 22장에 보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22장에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22장에 보면 여러분 그래도 제 얼굴이 칠판보단 작죠. 네, 감사한 일이에요. 22장에 보면 유다가 배반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론유다 1절에 그리고 마지막 성찬 예식을 하십니다.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는데 이 성찬 예식에서 이례적인 건 성찬 예식을 한 다음에 배반을 누가 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지목하십니다. 자, 뭐가 이례적이냐?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모든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한 자가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배반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한 자가 배반합니다. 역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배반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랑 함께 할 때, 제자들이 함께 할 때 무슨 보상을 주시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너희에게 주리라. 30절에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길교 모든 성도들 12지파를 예수님에게 물려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헌신한 자는 30절에 12지파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부인하죠. 처음에는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지만 3번이나 부인하죠. 그 다음에 이 난해의 구절입니다. 35절에 전대와 배낭과 검을 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게 왜 나오나? 싸울 전투 준비를 하시나? 그게 아니고 이 전대와 배낭 검을 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곧 너희가 위기가 닥쳐오고 고통당할 전쟁과 같은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준비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맨 마지막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그 고난을 넘어서 12지파의 상급에 이르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감난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신 것이 감람산 기도에서 39절에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47절에 잡히시죠. 자,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47절에서 잡히셔요. 잡히시고 대제사장한테 가시는데 이때 이제 말씀하신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54절에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공의 앞에 서십니다. 여기가 2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3장에 빌라도, 자 23장입니다. 23장에 빌라도 앞에 가십니다. 1절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자,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총 3번 재판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 22장 47절에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세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속국이에요. 사법권이 완벽하게 부여되지 않았어요. 뭐가 안 됐냐? 사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일본에게 속박당하듯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사형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따지면 조선 총독부 이전에 우리 한국인들로 구성된 그런 의회에서 대제사장에게 한 번 모욕을 당하시고, 두 번째는 빌라도에게 갑니다. 23장에 1절에. 그리고 헤롯에게 갑니다. 8절에. 그날의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여서 결국은 다시 이제 리턴을 해서 오셔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 13절에 물어봅니다. 누구 풀어줄까? 하나는 범죄한 바나바,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님인데 군중들이 희한하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군중 심리가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기독교 사회에도 많이 이런 모양에 빠지긴 하는데, 지금 대제사장의 재판, 그 다음에 빌라도 헤롯에 갈 때까지 모든 공의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목이 명확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엄청난 범죄자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는 역설적인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 1개, 2개, 3개를 나중에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제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세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사형당하신, 십자가형을 당하신 이유가 구테타의 명분인 건데, 사실 예수님은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라 왕이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면 구테타 정도는 돼야 예수를 죽일 수 있어서, 지금 대제사장이 고발하는 것에서 22장에서 여기서부터 흐름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여기서 이제 명분을 못 찾아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이걸 어떻게 죽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판의 핵심은 뭐냐면 공의가 없는 부정의한 재판이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공의가 없는 그 재판이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을 증명해버린 역설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요. 그 다음에 희한한 건 예수님이 이렇게 갈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 십자가를 칩니다. 26절에. 여러분 이거 한번 꼭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억지 십자가를 26절에 치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지나가다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매기가 힘드시니까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십자가를 맨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상급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할까요? 때로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지기 싫은 십자가를 칠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목회자들도 그런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맨 사람이 나중에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십자가 우편 왼편에 있는 행악자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하고 예수님 존대했더니 한 방에 낙원에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전적인 권한이에요. 아니 이 십자가에 있는 범죄자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43절에 예수님께 그 말씀 잘 드려서 낙원에 가요. 말을 잘해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숨지시고요. 44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숨지신 걸 보고 그 당시 공의회 의원, 그 국회의원쯤 되는 거죠. 공의회 의원, 존경받는 공의회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50절에 예수님을 빈 무덤에 모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난주간 동안의 행적이 21장, 22장, 23장에 두루두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여기 보면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증거다 21장에 나와 있고 22장에는 이걸로 인한 보상을 12지파에게 주리라. 12지파의 축복을 주리라.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공짜가 아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다. 그리고 억지로 맨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다. 많은 내용이 서려 있는 장입니다. 주옥과 같은 장입니다. 21장, 22장, 23장 읽어보셨겠지만 한번 제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한 땀 한 땀 살피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